제목은요, 숨겨둔 히든 카드입니다. 숨겨둔 히든 카드. 하나님은 참 이 히든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부터 이렇게 확 이겨나가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이 히든 카드라는 게 뭐 카드 게임에서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극적인 승부들을 보면은 이렇게 막 다 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에 확 우리 이렇게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도 그거를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이제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다 잘 되고 처음부터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막 이러길 원하죠. 그게 내 창세기 3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히든 카드를 사용하세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세계 교회사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히든 카드를 숨겨놨다가 이게 복음이다, 복음 언약 붙잡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녀에게는, 사람에게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가장 큰 마음의 위안과 여러 가지 정서적 안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어머니일 텐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에 대한 마음을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언약을 주셨지만은 미움을 받게 하셨어요. 미움을 받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30년이에요. 여러분, 이 30년 동안 아무런 빛도 희망도 없이 요셉은요,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꼴을 다 당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담합해서 자기를 죽이는 걸 체험했고요. 노예로 끌려가는, 진짜 개 취급당하는, 인간이 인간을 팔아먹는,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취급하는 그걸 당했고요. 또 거기에서도 인정받아서 뭔가 좀 잘 되는가 싶더니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됐을 것 같은데 거기서 또 감옥을 보내버리십니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 3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전 세계를 복음의 사람으로서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그 응답이 일어나죠. 두 번째 우리가 볼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백성이 되었다가 점점점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400년이 흘렀을 때는 완전 진짜 처참한 학정과 폭정을 당하게 됐죠. 이 유대인들이 낳은 자녀를 막 시궁창에 버려서 죽이고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뭔 애들이 죄가 있다고요. 사람 인구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모세를 하나님이요, 왕궁에다 집어넣으시고, 그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왕궁에서 자라게 하세요. 왕궁에서 40년, 왕궁에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뭔가 민족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자 40년, 80년을요 하나님이 숨겨두십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사무엘과 한나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쓰임받았지만은 한나에게 원통함을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자녀를 못 낳으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방 맞았잖아요.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쫓겨났잖아요, 집에서. 진짜 비참한 여인의 인생들이었죠. 여자의 인생들이었죠. 이 한나 시대 때도
이게 심했어요. 아기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엔 또 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시대였는데 다른 여자들은 아기를 막 승풍승풍 잘 낳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여자를 시켜가지고 한나를 격동절시켜요. 니네 아기도 못 낳는데 네가 뭐 내가 1번이야 이러면서 한나가 그런 원통함을 당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언약의 후대를 딱 주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한나가 깨닫게 되죠.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십니다. 목동.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꺾는 최고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도망자로 10년 이상을 도망다닙니다. 그것도 왕의 군대를 계엄령 선포해버린 거예요. 사울왕이 계엄령 선포해버렸어요. 왕의 특수부대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며 몇십 년 도망자로 다윗 또한 30여 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으면요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모세도 유대인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왕궁에서 지금까지 훈련받았으면 이제 뭔가 그때 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힘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래도 뭔가 자기가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뭐 이럴 때 사용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80세 요셉도 이 언약 붙잡았으면 형님들의 인정을 받고 막 가족과 함께 막 세계복음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예로 보내버려요. 아무도 없게 만들어요.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의지할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우리가 많은 힘이 있고 많은 것을 의지할 수 있으면 참 좋고 편할 것 같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오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하나님도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적게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하나님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하나님도 믿는데 학벌도 좋고 하나님도 믿는데 능력도 좋고 하나님도 믿는데 그렇죠. 집안 배경도 좋고 이런 사람보다 결코 더 적게 가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반어법을 쓴 건데 훨씬 많이 가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든 카드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어요. 왜? 그게 가장 큰 능력이니까. 아니 가장 큰 능력이라기보다 오직의 능력이니까. 왜 그 오직의 능력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겐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통한 자처럼 환난당한 자처럼 빚진 자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아둘람불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예비된 자들이 쫙 몰려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모든 자 나와서 다윗과 함께 하는데요. 그들 인생이 그때부터 치유받고 변화되기 시작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예비된 자라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 원통한 일, 환난 같은 그 일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편하고 행복할 건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다가 지금 신세 망치게 된 이 상태. 빚진 자, 늘 쫓길 수밖에 없는 빚진 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요
오직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오직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핑계를 댑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다. 그것 때문에 나는 힘들다. 핑계와 원망과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죠. 이게 불신앙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비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이것 때문이 아니고 유일한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문제 안 되는 인간이었는데, 모든 것이 문제 안 될 하나님의 모든 걸 부여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모든 것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유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억울함을 풀어줄 어떤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인 이 유일한 답인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진짜 또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 축복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히든 카드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먼저 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시는데 가장 먼저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죠. 인간의 근본,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아, 맞아. 저거가 인생이지. 저거가 인간이지. 저게 나지. 그래서 인간은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인간은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만 행복한 존재. 이것이 그냥 믿어지고, 그것이 모든 힘이지. 그것이 모든 삶과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힘이다라는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집니다. 여기에 근본 문제가 왔다는 성경 말씀. 여기에 문제가 온, 이것을 상실한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다.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다. 인간은 영적 존재를 창조받았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회복돼,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육신적인 것이 그냥 다 필요 없어지고 육신적인 것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존재였는데, 그 영적인 것에 문제가 왔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1장 2절에 그 흑암 혼돈 공허의 마귀가 인간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 그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단이 완전 장악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절대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절대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절대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육신에 확인되는 것만, 다시 말하면 과학적인 것만, 인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온 인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창조를 얘기하면 마치 무식하고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몰아가는 이 세계잖아. 그게 여러분 마귀의 짓으로 정말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완전 그렇게 인간들을 사로잡고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가장 중요한 지식만 모르게 만들었죠.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져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져서 오직 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나밖에 없어요. 나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에 나의 것을 다 가지면 내 것으로 다 만들면 다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는 완전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버렸어요. 내가 성공하면 행복하다라는 사단의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라는 거기에 완전 속아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마귀의 그 마음이 그대로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안 행복한 걸 어떡합니까? 나이고 나의 성공을 다 채워도 안 행복한 인생인 걸 너무나 보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1등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뤄봤는데 안 행복해요. 오히려 많이 가졌으면 가졌을수록 그 뒤에 오는 흑암 혼돈 공허는 더 큰 거예요. 더 커요. 큰 그걸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아서 온 인생을 다 바쳐서 그걸 이뤘는데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으니 인간이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이고 나의 성공으로 온 세상을 딱 장악했어요. 귀신이요. 온 세상을 귀신이요. 이것으로 장악했어요. 네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너의 성공이면 다야. 그래서 이걸 위해서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일 무기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참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적군을 죽이면 막 환호하죠. 적군이 피가 터지든 살이 찢겨나가든 머리가 잘려나가든 적군이 죽는 거는 막 환호해요. 근데 그 적군의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군의 가족들은 우리들은 적군 입장이 안 섭니까? 맞죠?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저주가,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 성도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불신자 6가지 저주가 계속 굴레처럼 계속돼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거기에 완전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욕심문제 다 오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후대에 대한 집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마귀 자녀가 된 이 상태에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나이고 나의 성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귀신이 그걸 붙잡고 이용하고 온 세상을 그렇게 몰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다가 정신문제, 육신문제. 하나님은요 여기에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언제요? 처음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크러쉬해버릴 것이다. 짓밟아 으깨버릴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건데 왜 뱀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하게 정죄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인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 뱀을 잡고 있는 그 뱀을 이용한 사단,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로 보여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진짜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종부터 이 은혜 임해야 돼요. 언제 임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표가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언제냐? 전도자의 말씀을 들을 때, 전도자를 만날 때,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문제라는 것을 정말 알고 보는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이 은혜를 주신 거고 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했으면 똑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똑똑한 머리로 400년 동안 놀고 먹지 말고 민족을 좀 인간의 역사를 알면은 자기네가 다른 나라에 살면은 힘을 길러야 될 걸 알아야지. 그렇죠? 아니 그냥 뭐 살다가 노예돼 버리고 또 그렇게 폭정과 학정을 당합니까? 그렇죠? 인간의 논리와 이해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지금 노벨상을 다 가져가는데. 근데 그게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의 권세로 몰려가는,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죄,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안 되고 하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똑같은 이야기죠. 구해놨더니 또 속국되고 또 포로되고 또 죽임당하고 또 전쟁에서 패하고. 그게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이 언약을 주신 거죠.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예언을 하시고 드디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실제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과 믿음에는 이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 곧 영접인데요. 이 전체를 믿는 걸 믿음이고 영접이라고 해요. 자, 복음을 이해시켰다.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을 영접했다.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거죠. 각인 치유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었고, 인간은 영적 존재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하고, 인간은 거기에 문제가 와서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구나. 그 각인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제 치유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받았으면 이제 다 치유된 것 같고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이러면서 막 얼마나 거기에 유혹돼가지고 빠져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게 유혹적이에요. 이거 이제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하나님 믿으면 이제 다 됐어. 이제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다 될 것 같아. 막 얼마나 내 마음에 막 그런 동기와 막 야망과 막 희망과 막 소망이 쏟아오르는지 막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안 돼. 근데 되는 사람 몇몇 있지만 나중에 무너져. 하나님은요 치유를 해나가야 돼. 각인된 것이 한번 이렇게 보여지고 변했지만은 그 뿌리는 안 변했어. 그 각인에서 나온 그 뿌리는 여전히 360일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지금도 나에게 선이고, 지금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나에게 선인 거예요. 그 뿌리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져. 눈에 안 보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건 눈에 보이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그 속마음은 안 변했어요. 그 속은 아직 안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치유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안 바뀌냐? 거의 죽을 때까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바뀌냐?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예비된 자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이요, 복음화되게 하십니다. 복음이 복음화되어지는 이 여정이 치유의 여정입니다. 복음을 들어서 이론으로 아는데 그걸 갖다 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론은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생각과 마음과 선택과 판단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겉모습은 성도고 겉모습은 목사고 겉모습은 집사 장로인데 불신자와 똑같은 걸 원하고 똑같은 걸 선택하고 똑같은 걸 바라고 똑같은 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속은 완전 불신자죠. 그 속은 완전 불신자인데 겉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본인이 다 지금 바뀐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들이 나에게 안 올 때 이해가 안 돼.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 속에 오래 있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 아니,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뭐 병든 자 낫고 뭐 하면 다 되고 먼저 그의 나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하신다면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요일도 안 빠지지, 문학의 밤 잘하지, 뭐 성가대 열심히 하지 뭐.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안 와. 거기에 막 정신 문제 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시 막 낙심해서 막 세상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이 끌어오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종교성으로 쭉 끌고 가기도 하고,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쭉 가고, 나같이 참기가 좀 힘든 사람은 한 3, 4년 하다가 또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종교로 달리고. 이론이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 내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복음과 상관이 있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 복음만 들었을 때는요, 이 복음이 상대적인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고의 복음이 최고다 이러죠. 이제 제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 내게 최고지, 뭔가 그렇게 최상급으로 말했죠. 여러분, 복음은 최상급이 아니라 유일한 겁니다. 복음 아니면 죽는 거예요. 최상급, 최고인 거는 언제든지 내 생각과 마음 바뀌면 바뀔 수 있잖아요. 내 가치가 바뀌면 바뀌잖아요. 내가 돈이 너무 없을 때는 돈만 주면 그게 복음인데, 돈을 다 가지고 나면 이제 복음의 돈과 상관없어지잖아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질병만 해결하면 복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질병 고침받고 나서 뭐 한두 달, 뭐 6개월, 뭐 1년 이 정도는 막 복음이 최고 가치였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쭉 살아가요. 그때는 복음이 절대 가치가 안 돼. 왜? 병 고침 받을 게 이제 없잖아. 이거는요, 항상 복음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유일성이.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복음 아니면 죽어요. 절대적 가치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상대적 가치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 기준의 최고지. 여러분과 상관없이 복음은 최고예요. 내 생각과 내 계산과 상관없이 복음은 오직 복음만 생명이에요. 종교성으로 계속 복음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2부 때 말씀드릴 거였는데 종교가 뭐냐? 데이시다이모니아라는 원어가 데이시다이모니아입니다. 뭐냐? 다이모니아, 귀신들을 두려워해서 비위를 맞추는 게 종교라는 그 원어가 가진 뜻이에요. 두려워서 귀신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 여러분이 혹시 오늘 예배를 나오는데 오늘 예배 안 드리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예배 나왔습니까? 그걸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훈련 안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고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하나님의 그 비위를 안 맞추면 하나님을 좋게 안 하면 내가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손해 받을 것 같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내가 뭔가 안 좋은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헌금을 드려서 그런가? 내가 훈련을 들어가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는 그게 종교성과 완전히 연결됩니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문제 왔을 때 이 문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가는 게 복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찾아지는 거죠. 종교성에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진짜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여정을 통해서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또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환난의 문제, 원통한 문제, 돈의 문제, 다양한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비한 자는요, 이 다양한 문제, 주기적 반복적인 위기, 어려움, 위기, 문제, 한계, 좌절하는 그 문제, 원통한 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이것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되죠. 근데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깨달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히든카드는요, 이 문제가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의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떠난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잡힌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는 그 문제구나. 그래서 나에게 다른 답이 아닌 유일한 답이 필요하고, 수만 가지 문제지만 한 가지 문제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그래서 복음도 필요하다가 아닙니다. 복음도 있으면 좋지. 복음도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99% 복음을 딱 인정하는 그 상태에서 복음만이면 된다. 오직 복음이면 된다. 다시 말하면 100%의 믿음으로 딱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복음만이면 된다. 복음만 나에게 필요하다. 복음이면 된다.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히든카드는 절대 가치를 정말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120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따라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이 절대 가치로 붙잡혀진 사람은 120명이에요. 5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지금 집에 가서 뭔가 해놓고 할 일이 있는데 뭔가 그 일 먼저 좀 해놓고 와야지. 그 다음에 좀 가도 되겠지 뭐. 근데 하나를 허용하면 100가지를 허용하는 겁니다. 절대 가치는 120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그 자리로 간 거예요. 절대 가치가 생기니 우선순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 이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절대가치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데요. 그 방법은 증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 전도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유일한 흐름 가운데 내가 있음을 정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와 함께 하지 않고는 절대 안 보입니다. 유일한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유일한 문제라는 게 유일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자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엘리야만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엔 엘리야만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엔 모세만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사무엘만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다윗만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요셉만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왜 그럽니까? 따질 수 없어요. 왜 어떤 사람만 하버드를 갑니까? 그걸 따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의 치유입니다. 뿌리 내려진 것이 치유되는 겁니다. 정신 치유입니다. 이 치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가진 증인이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체질,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삶이 이제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복음이 이해되고 치유의 여정을 가는 그 모든 게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믿어지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권능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장 100억의 문제가 내일 나한테 쳐들어와. 내일 당장 100억을 못 갚으면 내가 감옥 가게 돼 있어. 근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감옥 갈 거라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를 오늘 밤에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또 100억을 하나님이 해결 안 하셔서 내가 감옥에 간다 한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죠. 권능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단은 이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권능은 믿음이에요. 막 물리를 걷고 이런 게 권능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전혀 의심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해가 되고 치유의 여정 속에서 치유의 여정을 가는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그래서 땅끝 증인, 땅끝까지 그 증인으로, 그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을 치유하십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십니다. 그 영적 상태를 치유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안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건 못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돈 문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만 된다라는 그 불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함을 얻어가지 못해요. 무책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면 되고 하나님이어야만 하고 내가 받은 구원으로 충분하고 그 영적 상태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으로, 내가 받은 구원으로 모든 것이 오케이?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만나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가정에 답을 주고 가정을 치유합니다. 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치유하고 업에 교회가 생겨집니다.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만나는 사람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집니다. 지역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교회가 살아나는 증거를 가지고 2, 3, 7, 5천 정도까지 갑니다. 각인된 것을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계속 말씀으로 편집돼요. 말씀으로 편집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 생각의 틀들이 있잖아요. 그 불신앙의 틀들이 있잖아요. 인본주의의 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으로 편집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진짜 온 마음을 다하시고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는 그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기 올 때는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모든 염려 불신앙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근심 염려 2시간 후에 하셔도 돼요. 근심 염려 내일부터 하셔도 돼요. 내일의 한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 내일이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뿔이 내려진 것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들은 말씀을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이죠. 강단 말씀, 전체 말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적용해보고 누리는 그 시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으로 설계되어야 돼요. 설계. 우리는 지금 다른 것으로 너무나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설계대로 지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거 바꿔야 돼. 우리의 삶에 대한 디자인이 하나님과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체질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이라기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오늘도 기도해 주셨는데 진짜 일본 선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일본 선교 캠프 이번에 뮤지컬을 거기에서 그 시민회관에서 뮤지컬을 합니다. 일본 선교사님 6분이 주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 선교사님 6분이 그 뮤지컬의 배우로 등장합니다. 의미가 있죠. 그리고 문화 싸움, 문화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한 나라에 도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한번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더 많은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일본이라는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히든 카드를 준비하시고 이 복음을 그 히든 카드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그 흐름 속에 저와 우리 교회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숨겨지는 시간표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말 정확한 눈과 내가 그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정말 행복한 치유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내 영적 상태가 치유받아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